이번 주 주중에 어떤 성도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그분 말씀하신 게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좀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분이 이제 길게 전화를 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10년 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을 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을 찾고 저녁에 잘 때도 예수님을 찾고 성경 보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대요. 진짜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한 5년 동안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실존하시는 분인가? 의심이 간대요. 그대심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새벽 3시쯤에도 이렇게 깨우는 듯하고 음성이 들린 듯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를 터치하신대요. 근데 자기를 터치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면요. 자기를 터치하는 것이 그분의 저에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좋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인 걸로 여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실존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당신은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분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터치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실존을 갖다가 의심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왜 그걸 의심을 하게 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1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게임을 한대요. 왜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더 꾸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구하고 찾을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이렇게. 그거 알아요. 그러더라고.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분께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왜요? 제가 봤을 때 그분 현재 상태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다시는 안 보더라도 그분이 구원받는 게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대로 믿으라고 쓴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터치를 자꾸 해주실 때요. 꼼짝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 친구가 자기 아버님이 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도 예수 안 믿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생활도 교회를 떠났어요.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밤마다 예수님이 오신대. 오셔가지고 돌아오라 그런대. 자기 근데 안 돌아가고 싶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돌아오라고 계속 사인을 줘도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이 좋은 겁니까? 그제 친구를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가평의 어느 오리집을 갔어요. 그 오리집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옛날 증권회사를 다녔대요. 굉장히 잘 나갔고 그리고 큰 교회에 그 목사님의 오른팔이었대 자기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율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충성했대요. 근데 증권회사에서 잘리고 그리고 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 접고 그래 아내도 놔두고 혼자 여기 와서 오리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교회 안 나가요. 부인은 교회를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장립집사예요.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장립집사 됐대요. 지금은요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냐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계속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왜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떠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이요. 자,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믿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라고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그것은 올바른 전도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도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요한이 한 증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요한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으시겠대요. 이 말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많은 분이 전도를 하고 다니고 계세요. 근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면 별로란 뜻이에요. 의외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증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을 왜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요. 지금요, 너희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얘기 좀 할까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이요, 자신을 증거하실 때, 예수를 믿게 할 때,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할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가령 병이 낫는다든지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적과 기사는요, 누구를 믿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그 교회에 가서 병 낫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 병 낫는 교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예요. 그 제가 어떤 분이 그런 교회를 다니다 딴 교회를 갔더니 막 꾸중을 했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교회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교회는요, 각각 다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병 낫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다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대. 누구를? 예수님을요. 자,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어떻게 증거하신다고요? 자다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다가 음성 듣고 예수님 깊게 믿게 된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더라고. 주님이요 직접 음성을 들으시기도 하세요. 또요 형용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꿈속에서 환상으로 나타내 주세요. 지금요 어디에 그런 역사가 제일 많이 있냐? 북한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수많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본인을 직접 증거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교회,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직접 만나게 하는 교회도 잘못된 교회입니까? 성경은요 그 교회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것은요 무엇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거하는 교회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식은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믿게 하는 방법이 첫째는 표적이에요. 병이 낫고 여러 가지 이적 기사가 있는 표적이에요. 둘째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교회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형태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까? 각각이 다른 형태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심된 교회는요 은사 중심되는 교회 보고 잘못됐대. 이것은요 예수님이 보는 시각을 좁게 보는 거예요. 또 너무 병 고치는 데만 집중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역사를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너무 은사 쪽에 치우친 교회들도 있어요. 이것도 좁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다 오케이입니다. 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 있는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이제 보는 이걸 성경을 가지고요 자꾸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예수를 찾지 않으면요 이 성경은 책일 뿐이에요. 이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이 특별 계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께 먹여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요. 이런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놀랍게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믿음과요 사랑은 붙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무엇을 믿냐,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 합니다.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다. 병자들이 나았죠. 이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표적은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느냐?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설교를 들어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에요. 모든 사람 이야기를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간 내용은 제가 생략합니다. 왜? 여러분, 저도 참 얼마나 많이 이 중간 오병이의 기적을 설교를 드는지 몰라. 저도 다 외웠어. 중요한 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꾸 오병이의 기적만 이야기해요.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선지자요. 그 선지자요. 그 선지자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들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했냐면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분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왕을 삼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요, 정확한 의미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목적이 예수님이 왕 되시려는 목적과 달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으로 목적을 삼았고 예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았기에 예수님이 이들을 버리고 도망갔냐 하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하루 지났습니다. 25절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분들이요,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망가셨으니까 밤을 샜어요. 그리고 돌아다니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몰래 딴 데까지 도망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난 믿음이죠.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보았더니 이분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도망가 버렸어요. 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끝까지 쫓아왔어. 우리 이 글만 봐갖고는 우리도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응? 예수님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요, 정말로 엉뚱한 말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분들은 분명히 아까 성경에 봤을 때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분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뭐라고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이분들을 만나주신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교인들 지금 교회에 지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요, 모인 분들이 어떤 양식을? 썩는 양식을 먹으려고 모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화가 났어요.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밤새 찾았어요. 얼마나 열성 있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것이 너희 하늘이라는 거예요. 계속 아구가 안 맞죠? 그러면요, 이분들이 예수를 이적을 보고 믿은 것과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하여 이분들을 믿게 하려고 했던 믿음의 내용이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자, 아까 저한테 제가 좀 까다롭게 굴었던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남편, 아들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의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이 믿었던 것은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먹을 문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분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입니까?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온 까닭은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는 믿음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 왜 있습니까? 대부분 복 받으려고 믿거든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날 믿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요, 너희들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진짜 믿는 것은 그냥 나 자신이 구세주임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영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표적을 보여주신 까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주셨는데, 이분들은요, 그것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저에게 전화 오셨던 분이 왜 어디서 실수를 하셨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오셨으면요, 잘못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 같은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꾸 일에 꽂히면 누구를 잊어버리죠? 깜빡. 예수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에 꽂히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요. 자, 보겠습니다. 38절 볼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지금 이 모인 분들은요, 지금 당장 자기 인생의 삶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리실 분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온 게 아니고요,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믿고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어요.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 푸딩카드 그런 데 많아요. 그리고 지금 수능 때만 되면 뭐합니까? 어머니 기도에 많이 모여요. 구하고 찾고 있어요. 주실 거래. 좋은 것. 자,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것이냐면요,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께 쓴 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는 거 말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기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적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좋은 걸 찾는 거야. 여기서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이 성도분이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은요, 목사들 탓이라 생각합니다. 왜 성경을 성도들 입맛에 좋게 해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요, 소망이 없으면 깨집니다. 아까 믿음이 사랑과 함께 있었죠. 지금은요, 마지막 때 내가 다 살릴 거다 말씀하고 계시죠. 어느 때를 바라보라고요? 마지막 때를요. 또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살리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분들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한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먹을 게 생기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준 이유는요, 나를 믿으라고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표적의 진짜 의미입니다. (63절) 보겠습니다. 5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입니까?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삶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입니까? 가빠이도 있어 그거는. 삶에 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있는 분도 많아. 그리고 지금 절에도 가고 그리고 점치러도 가요. 그렇게 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자는요, 미신을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종교와 똑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나의 구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 생각하고 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먹고 마시며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우린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자, 다시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건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죄가 됐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린 채로 우리가 그냥 육이 되어서 자식을 낳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하신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찾고 찾은 것은 무엇 때문에 찾았습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찾을 것은 너의 영혼의 문제를, 영혼을 살리는 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엉뚱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6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6절이에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음성을요, 진짜 영혼에 우리가 관심 있는 분이 의외로 적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왜 예수 믿다 떠난 줄 아십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영 안 들어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전도를 잘못한 거예요. 일단 많이 모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야죠.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을 자꾸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목적이 달성이 안 되시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이 정답이에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심이에요. 성경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음성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려준 우리 속에 살과 피가 되어 우리 속을 살리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세 가지의 표적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세 가지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 자 영생을 얻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다시 좀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가 좀 더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요? 양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목적으로 찾아오셨던 분들에게요,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우리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 제자들 말고요. 이 우리 아직은 안 들었지만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순종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내가 다시 그들을 위하여 죽고 살아난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그것을 이야기를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실 것을 소망합시다. 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요, 믿음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낭망한 줄 아십니까? 이 부인 5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했던 그분, 지금도 예수님 자꾸 찾아오시는데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망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소망이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늘나라가 소망이었으면 그 자녀가 하늘나라 간 것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암이 걸렸어요. 암 걸리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낭망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우리를요, 좁은 길로 인도하고 좁은 문에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요, 믿음을 믿음 있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이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선인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해. 당장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누가? 바울이 그 이야기 하고 있어. 난 이 말을 볼 때마다 좀 안심이 돼. 아니, 내가 죄질 짓고 나면 뭐 생각납니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겁나잖아.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자, 보겠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어. 근데요,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지금 기도하려고 하고 해. 근데 내 손가락은 TV를 켜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사실요,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같이 TV 안 켰어요. 바울은 우리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딴짓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뭘 봤더니, 자기의 마음속을 봤더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행위를 봤어요. 자기의 행위를 봤더니 완전한 자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를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요, 무엇을 봤다고요? 자기의 속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각박한 마음이 있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그 자기 속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야 자기 속을 보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무너질 수 있어. 왜요? 오늘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짜장면을 먹었어. 서로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화를 냈어. 우리는요, 삶 속에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런 좀 심하잖아요. 그 소리 나오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 소리 나오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다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바울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를 보았더니 실망과 절망뿐이에요. 자기는 천국 절대 못 가. 근데 누구를 바라봤더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자꾸 육신은 죄의 법을 짓게 돼요. 제일 많이 짓게 된 죄가요, 습관의 죄들이에요, 사실. 그런 습관의 죄, 그 본능의 죄들이에요. 그 죄 지을 때요, 짓고 난 후에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왜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다시 우리가 돌이키면요, 주님은 몇 번? 무한대로 용서해 주세요. 7번씩 70번은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거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이게 가장 좋은 회개법이야. 알고 보면요, 뒤에 보겠습니다. 다시 2장이요. 8장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요, 우리를요,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의인 안 되죠. 내가 의인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 되어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주 앞에 나가서 계속 회개하고 계속 주여 나는
자꾸 안 돼요. 안 돼요. 나가잖아요. 안 돼요. 돼요.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그 죄를 나도 모르게 안 짓게 돼요. 예수께 자꾸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하며 예수를 바라보면 내 자신의 과거의 소망들이 다 사라져요. 금방 안 없어져요. 왜? 내 속에 육신의 법이 있어. 내가 바라는 게 있어. 죽어있던 내 육이 너무 강해. 그래서요, 나와 계속 싸웁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계속 나가면요, 우리 꼭 때밀리듯이 밀려요. 없어져 버려요. 깨끗해져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변해요. 자, 다시 17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무엇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를 잘 안 믿고 자기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신 분들이 와서 의외로 복 받는 분들이 많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지금 잠깐 역사해 주는 거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좀 용어가 뭐하지만 꼬셔요.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에 잘 돼. 하지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인 되지를 않아.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들 진짜 돌이키기 할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저주 받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복 받은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게 할 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하면은 자칫 잘못 생각이 쉬운데요, 고난은 마음속의 고난도 고난입니다. 돈 많고 삶이 겉보기에 잘 된다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부자들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왜요? 돈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 그리고 돈 많으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가서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딴 데 관심 가진 경우 진짜 많습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부유하다고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은요, 사람을 통하여 얻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요, 무조건,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어디 자꾸 집착하냐면 돈에 자꾸 집착해. 그래서 돈 없어지면 고난받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요,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뿐 아니라 23절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으로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는 줄 압니까? 소망이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소망을 지금 목사님이 자꾸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소망을 줘요. 성도를 모으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때요,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길이 참음으로요. 지금은요, 내 옆에 세상을 소망해 사는 친구가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부러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참으라고 하셨어요. 참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 되는 분들 많죠? 그리고 여러분 업신여긴 분들도 많아. 예수 믿는다고. 의외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긴다고요?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고난받으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요. 우리 속에 주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사랑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오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을 터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가득 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처음엔 믿음으로요. 다음엔 소망으로요. 소망으로 믿음을 굳게 잡고요. 다음은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요. 기쁨과 평화를 가득하게 하세요. 그래서요. 사자가 잡아먹고 불에 태워 죽고 못 베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들이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맡길 때예요. 그분들과 같이요. 바울과 같이요. 바울은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복음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라고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이 있는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세요. 사자가 뜯어먹을지라도요. 불에 구임을 당할지라도요. 주님을 찬양하며 기꺼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의 나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그 소망으로 예수께 나아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때까지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나이다. 마귀는 계속 삶 속에서 나를 건드립니다.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려고 수도 없이 건드리오나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할 때 우리는 넉넉히 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열고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내 손잡고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